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거제에 큰 비가 내린 이 사건도 있었고, 때려다 알다 보면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큰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렇지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사건을 만나느냐 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에이, 오늘 하루 공쳤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드디어 비가 왔구나,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사건들이 다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이,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은 사건을 만나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렌즈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련의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제 쭉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너무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크고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그냥 막 전체적으로 영적인 큰 막 이게 흔들림이 있었어요. 왜요?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우상들이 막 이제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상 상인들의 경제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결국 데메드리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요. 같이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태가 일어났죠. 바울이 뭐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빠져 있는 상황에 다른 바울의 일행들이 이 사람들에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위기에 빠질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서기관을 통해서 소동이 조용히 되었고 사람들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제 것이 해결이 되고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죠? 소요가 그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쳤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는 말 그대로 그냥 잘해라 하는 격려나 덕담, 뭐 이렇게 이제 위로하다, 이제 뭐 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곁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다가가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때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위로자 뜻입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위로자 성령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제 여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면서도 이제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좋아요. 그때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만나는 성도들마다 끊임없이 인사하고 격려하며 권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왜 만나는 성도들마다 격려했을까요?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혼자 예수 믿을 때 가족의 배척과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시장을 가면 너 예수 믿는다고 물건 안 팔아. 그러니까 생계가 먹을 것도 찾지 못하는 그런 손해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마음이 쪼그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겐 이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위로는 세상의 공허한 위로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힘내면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런 세상의 위로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성경적인 눈으로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주일날 들었던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왕이 그들을 불러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은 더 감동적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결단코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지요. 또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내가 암송하고 지식으로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탁 깨우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을 깨우게 하고 이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붙드는 말씀, 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힘든 상황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관통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해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를 지나쳐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이제 헬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3달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 기간, 이 머물렀던 3달 기간, 이제 아마 고린도 지역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행도 해야 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 격려해야 되죠. 복음도 전해야 되죠. 성도들도 돌봐야 되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막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기록합니다. 복음의 정수인 이 로마서를 바로 여기 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도록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접근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인생 끝났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 복음을 멈추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옥에서 뭘 하죠? 찬송을 하고요, 기도하고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때 기록된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필터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시간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돌아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이제 이름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라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드라비모,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나오면 아유, 그냥 이름 있겠지 하고 그냥 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들은 지금 바울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바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의 사역에서는 동역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지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 일행은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문 후 이제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음모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원래 계획을 변경해요. 그래서 수리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게 되어 먼 길을 또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직장, 내가 탁 일으켜보려고 했던 나의 사업장,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결국은 취소되고,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게 되는 경험들,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보게 돼요.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아쉽고 이것도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요, 이런 것,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옆에 내 가족을 남겨두셨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 그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동역자들, 기도의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인생에 인도하신 그 길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모르죠? 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풍랑으로 변하게 되고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폭우가 되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막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것인가, 불평의 렌즈로 볼 것인가, 감사의 렌즈로 볼 것인가, 절망의 렌즈로 살 것인가, 소망의 렌즈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세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 이면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돌아갔구나.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알고 보니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길을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막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잃어버린 것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 붙잡고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